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열도록 이렇게 좀 형제가 중간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란다고 전화도 내가 이제 좀 하고 그랬었어요. 2번 한 것 같은데 어제 저녁까지 전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나에게 전화로 답변했던 내용과는 지금 오늘 보니까는 그 생각이 전혀 속으로는 다르게 갖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서 드디어 이제 그런 의견 표현을 하는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고 자꾸 나를 이게 그냥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명료하게 딱 하고 했으면은 내가 오늘 모임에 누구 어떤 분들 적어도 질문자들이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형제님을 지목을 해서 따로 각각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는 따로 만난다. 그 첫 시간만 계시록 집회를 하고 왜 그 정상적인 집회를 하러 모이는 날이니까 하고 모든 시체들은 보내고 우리 이제 나와 그 세 형제가 해서 질문을 각각 속의 의구를 갖고 있는 것을 질문을 하면은 나는 명료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다 해놓고 왔으면 일이 이렇게 잘 됐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방향과 내가 생각하던 추진하고 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과거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질문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석을 못했을지라도 이미 김영재가 글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발단이 된 거니까 이 글을 내가 지금 복사를 해서 다 뽑아왔고 여기에 대해서 항목이 6가지인데 이 6가지 항목을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해서 이게 설명을 좀 하면은 도움을 좀 다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나는 이제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먼저는 첫 시간이니까 가장 알고 싶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손을 들어서 질문을 주시면 내가 지체들이 무엇을 내가 미흡하게 가르쳤다든지 또는 잘못 이해를 시켰다든지 한 것이 뭔가를 내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먼저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좋습니다. 네, 우리 기령제님 질문 주세요. 그 앞으로 이제 내세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온다고 이제 나인기님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과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천년왕국 내세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지칭을 하는데, 그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나인기님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질적인 상황을 깨달은 대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그게 좀 질문을 여러 개를 좀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별을 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좀 한 가지 질문할까요? 그러면 다 내놓으세요. 그 14만 4천이 이방인을 향한 그 14만 4천의 뜻과 회복되는 유대인 14만 4천하고 그 이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영적인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그 그 천년왕국 때 그 14만 4천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다른 두 방향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의견. 제가 좀 이렇게 우선 이제 그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막 이렇게 천국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임하는 천국과 네, 나타날 나라는 뭐냐? 그리고 네? 이제 또 뭐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원교회에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가르침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거의 그런 걸로 다 정리가 돼 오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나 천년왕국이나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나 예.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천년왕국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예. 그저께 그 영상에 보면 그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제가 보는 데는 그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그 외적으로 예. 그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거와 어떤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장 그 핵심인 것 같고요. 예.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천년왕국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아벨의 나라와 이런 어떤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심판도 그리스도 심판이 있고 예. 보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수원교회는 그리스도 심판을 이제 염두에 안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영자님 또 동영상 보면은 그 다스림에 대해서도 그 자아를 다스림과 예. 왕국을 다스림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수원교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제한돼 있는 뭐 제한이라고 그럴까 그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형제님 그 설교에 보면 청량이라는 거, 뭐 이게 청량이라는 거하고 심판하고 좀 같은 컨셉인지 좀 같은 영상에 보면은 좀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예. 뭐냐면 그 갈대 청량과 정인의 청량, 뭐 그렇게 형제님이 뭐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전 마당을 밟는 자들에 대해서 예. 그 성소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그리고 정인의 청량은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 백성으로 불러낼 자. 예. 그리고 그 정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양육될 자. 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그 청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어떤 양전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정리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예. 됐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김은혜님께서는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셋째 날이냐, 여섯째 날이냐? 또 심하게는 그걸 이제 거듭남이 3일과 뭐 7일에 두 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어디 뭐 이 영상에 이렇게 다른 어떤 사이트에 보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수원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수원교회에서 여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예. 예. 저도 예. 예. 김기태 형제님이 어저께 얘기한 걸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나간 형제님이 문자적으로 풀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풀고, 그러면 육신도 휴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말이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어저께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정도도 있어요. 호영재님의 질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네.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 이야기와 삼위일체를 이제 나영재님이 오래도록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그 강론을 하셨는데 그거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마 추정 한 그릇 더 주세요. 그거는 아마 한기수형 서분이 오셔가지고 정리한 내용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더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문제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안에 많이 홍 형제나 여러 형제 자매들이 질문한 가운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우리 김대 형제가 얘기하는 것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의 이제 삶을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형제님 얘기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물론 뭐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겠지만은 백성이 별따로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들로 백성이 별따로 없고 다 이기면 이기는 자지 천국에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게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 밖에서 이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줬는데,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성 밖에 있는 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저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성경을 펼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넷째 날에 그 광명체에 관한 그런 이상이 예. 수학교에서 그 말씀드릴 때 그 김기태 형사님께서도 넷째 날에 대한 그 이상이 굉장히 그 불투명하셨고 그 이상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알았고, 그 넷째 날에 대한 그런 상황이 일곱 날에 갔을 때 그런 빛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지, 넷째 날에 대한 이상도 없이 저희가 일곱 날까지 빛이 밝아졌다고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넷째 날에 대한 이상이 완전히 자기 속에서 열리지가 않으면 그 날은 모든 날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음의 상황이 있어서 그 경륜적인 시간이 창세기 1장에서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야지, 경륜적으로 뭐 14만 4천이 있다 없다, 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그런 기간적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상에서 말씀 뭐 계속 오고 갔지만, 저희가 포괄적으로 우주의 어떤 그 운행과 질서, 이 사실의 운행을 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 이루게 하라, 그런 때를 이루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막연하게 저희가 그런 때의 시간의 개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불균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때와 기한과 정해진 시기. 예.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기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다행들이 이제 비난하셨는데, 그 화련이 변화한다. 화련이 변화되는 문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천년왕국이 딱 임할 때 정말 그 어떤 화련이 변화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 정말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깨면서 그때 마지막 사람들이 그렇게 싹 변화돼서 나오는 건지, 네. 그 임하는 그 장면을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또 있습니까? 네, 듣다가 생각나면 질문 드릴게요. 예.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보면, 예. 제가 인터넷상으로 읽은 그 느낌은요, 그 황기수 형제라는 분이 또 황기수 씨. 황기수 씨가 올린 것도 제가 잠깐 보니까, 예. 모든 그 세상 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이나 행정과는 그 어떤 그 때와 기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 구원에만 너무 그 초점을 맞춰서 세상 끝이 영세며 이기는 자며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시대가 흘러오는 개념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을 먼저 좀 잘 우리가 인지를 해서 이게 나 개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어떤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비록 감지가 안 되고 내가 그것이 완전하게 그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루어갈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시대를 걸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너무 이 생각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야 될 상관관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있으십니까? 예. 홍영님, 나 종이 좀 잠깐만요. 종이 없으면 누구 있으면 한 권 주세요. 한 장만 줘도 돼. 예. 이게 다 떨어지네. 예. 네, 이제 말씀하세요. 이번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말하자면은 그 영적인 무지에서 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얘기들을 갖다 나누다 보면은 과연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적 세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음부에 간다라는 그 말에 대한 의미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사후 세계. 그렇죠. 사후 음부에 대한 그런 개념도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들 다르다라는 것도 또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런 영적인 음부와 낙원의 구별. 네, 각자가 다들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듣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또 생각이 또 다르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분별과 그 진리가 확정.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여러 지체들이 혼돈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간략간략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들으면서 질문이 또 생각나면 그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마 지난 이영호 형제님하고 나윤재님하고 그 진흥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매 강의를 다 들었어요. 예. 가장 진지하게 들어봤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가면 뭐 설명하다 보면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받으셨는데 그걸 좀 타이틀을 좀 이렇게 잠시 형제님 좀 정리하셔가지고 예. 정말 천국과 천남국과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나라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라든지 예. 또 금방 말씀하신 영의 어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이렇게 예. 이런 거에 대한 거라든지 핵심만 집어서 간략간략하게 하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대변해서 해야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남들에게 그 나인자님의 어떤 의사성도 잘 전달이 될 것 같고 예. 그게 또 여기 있는 사람에게 이걸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형제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어쩌다 보면 적답이 될 수도 있다 보면 이게 지금 요즘 인터넷상에서 논쟁되는 게 보면 말에 말을 꼬리를 물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가 되기 때문에 형제님이 오늘 또 이 전가하실 때 가능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가능하면 빼셔야지 그분들도 좀 듣고 마음을 좀 열 수 있을 것 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산통이 어떤 새로운 어떤 물꼬가 되어야지 여기가 가능하면요 저희 소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 여기 오지 않은 우리 형제님들도 들었을 때 형제님 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형제님이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여기서 즉답할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15분 남았어요. 예. 20분 남았어요. 질문을 이제 내가 요약해서 들은 것은 이제 9가지로 메모를 했어요. 9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딱 지적하고 간략간략하게 그것만 찾아서 읽고 다음 달라고 그러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진리를 분별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지 내가 강론을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오늘 모임의 성격을 다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나는 그래서 내가 명쾌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이런 뜻인 거예요. 뭐든지 이걸 질문했는데 이것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자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을 뭐 오래 뭐 생각하고 오래 생각한다 해서 별거 나올 것도 없고 맨 그게 그거니까. 첫째 질문사항은 임하는 나라와 나타날 나라에 대한 분별에 관한 질문이 맨 첫 번째 나왔어요. 질문을 하신 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타날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지체들이 불분명하다. 이제 이게 질문의 핵심 요지다라고 들었어요. 마태복음 18장이죠? 21장이구나. 나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이 성경 장절을 어디에 어떤 말을 딱딱 암기하는 것이 지금은 많이 부족해졌어요. 너희 속에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12장인가 나오죠. 12장? 네, 12장. 예, 12장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네, 12장. 예, 죄송합니다. 12장이 맞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12장의 26절부터.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기는 사탄의 나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라는 건 사탄 나라를 말하는 거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28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는 귀신들의 나라라는 것이 이 문맥상에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이건 긴 설명이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나라, 임하는 나라가 여기 나왔으니까 임하는 나라와 나타날 나라는 누가복음에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봅니다. 에, 9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몇 절 읽어나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은 삭개오의 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누구의 집에 가면 그 집에 구원자가 왔으니까 구원이 그날 이른 것이죠. 이미 그날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었다가 되찾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잃었다가 되찾은 바가 되었다. 이것은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이따 이 종합적인 증거를 해야 될 때 다음 시간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또 이은 말씀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실현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죠. 오늘 임하는 나라가 있고 주님께서 장차 나라를 가지고 와서 나타내게 할 나라가 있어요. 당장에 나타나는 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답변이 됐죠. 임할 나라와 나타날 나라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금 수원 지체들은 앞으로 나타날 나라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원 지체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죠. 이것은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단면만 보지 말고 폭넓게 보는 눈을 열어라. 자꾸 내가 몇 번 댓글에 답변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좀 심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임하는 나라가 있고 나타날 나라가 있다라는 건 이제 답변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됐네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구하는 천년왕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나타남,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질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에서 지금 이 생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계속 살아서 땅의 낙원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사상이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김인기 씨라는 사람이 추구하던 똑같은 사상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뭐 개인적으로 당신은 신앙의 그 근본 출신이 뭐냐, 이만희가 당신을 가르친 거냐, 여호와 증인들이 가르친 거냐,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뭐 그건 아니고 뭐 미국에서 어디서 뭐 사역을 했고 이제 이렇게 답변해서, 나는 어디서 사역을 한 걸 문제가 아니라 당신 속에 영이 어떤 영을 받았느냐, 나는 애비가 누구냐를 묻는 거다.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나의 질문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은 어느 면에서 지금 안 맞냐, 이거는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나라가 구원자이신 그분이 구원을 가지고 내 속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속에 임하신 그분을 영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밖에서 이루어질 이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속에 임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속에 임한 사람들이래야 나타날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미 그 나라가 임하고 있고, 완성되어진 사람이나 이제 뭐 호련히 변화까지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지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뭐 이제 수원교회의 표현대로는 그리스도화 되면, 혼의 구원을 이루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첫 장막은 반드시 깨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장막이 깨고 나타나는 상태를 이어서 몸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몸의 구속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완성적으로 지금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된 나라에 나타날 나라를 상속받으러 나는 들어가는 상태는 혼인하러 가는 것이고 가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임하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이거는 나타나는 나라를 이해하시면 돼요. 임하셔서
내 속에서 이루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시대의 믿는 이들은 이것이 몸의 구속이고 완성이고 나타날 때 그러면 어디로 나타날 것이냐? 새로운 만유, 그리스도의 새로운 만유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땅에 곡식을 추수해가는 것으로 말씀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할 때 땅에 농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실제로는 천국 곳간이라 하나님의 집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제 여기까지 우선 연결을 합니다. 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의 수가 몇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밝혀놓지는 않았으니까 몰라요. 이것은 경쟁을 시켜서 잘 달린 자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그에게는 영광의 관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이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그만큼 모든 연단과 시험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온전케 된 사람이고 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는 상을 주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그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금 이 생에서 어떤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은 얼만큼 됐다 안 됐다를 누구도 이것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것이 그래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개역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 계시록 20장에서도 보좌들이 있고 그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그건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스린다라는 말은 개역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원문은 심판,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는 권위를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온전케 된 성도들과 온전케 된 성도들 중에는 심판권을 가진 사명자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수원교회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었었는데, 최초에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나타남인, 이생에서의 천국의 나타남인 교회를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그거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문제는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봅니다. 에, 120명쯤 되니라고 몇 절에 나왔죠? 2장 15절? 1장 15절. 1장 15절 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120명 중에는 12사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는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사명,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포함된다 이 말이야. 국민들 중에는 120명은 최초에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어서 이 생에 세운 교회의 시련은 120명을 통해서 12라는 수에다가 이것은 만수를 한 거라는 걸 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실 거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은 것과 1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녁 때 오셔서 지지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그 성령을 받은 12사도들은 전혀 다른 내용의 사람들이죠. 야,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사람은 이 120명 중에 포함이 되지만 120명의 직분이나 사명이 다 같은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천년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의 차이는 뭐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 그들은 온전케 되어졌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4만 4천 중에는 12지파, 12사도로 대별되는 사명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2지파는 문이 되고 12사도는 거룩한 성의 기초석들이 된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합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수에 포함되지만 144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서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는 사명을 행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종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구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인 14만 4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죠. 이해하셨죠? 야, 이 수가 얼마인지 사람은 성경에 명시를 해놓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수를 채우기까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우기까지 그 수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두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한 시대의 종결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들어가면 실제로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내려옴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기한 내에 각 세대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각자들은 자기 세대에 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와 수가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삼아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개인의 구원에 맞춰서 하나님의 행정이 바꿔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행정은 절대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바꿔질 수 있어요. 오늘 쓴 것 같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뜨려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신 것도 그 주인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요동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에 속한 문제인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야,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는 뭐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거룩한 성이 지상세계로 다시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요 문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서 문제가 왔다 하고 나는 이제 그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혼란이면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요 한 가지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율법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요한의 사역이 마쳐지면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시대가
한 시대의 경륜이 바꿔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성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반드시 끝났어요? 요 얘기만 그럼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나 천국이 실상적으로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된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오는 새 세계, 내세, 예수님은 오는 세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오는 세상에도 인류가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인류가 있는데 그들에게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일은 모두 영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1000년 동안의 이생에서의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1000년 동안의 나타난 약물이 나라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지났으면 잠시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기는 싶어서. 아니 뭐 하는 거지? 여담으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는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양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성박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진리의 영이 돼가지고 그들을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으로. 인마진 14만 4천의 유대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방의 때에는 이방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고 제사장 나라죠. 예. 유대인들은 반드시 회복이 돼요, 신앙. 이게 이제 하나님 경륜이에요. 이것은 이제 접붙임 얘기는 이건 이제 여기 맞춰서 할게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다 나갈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 시간이 좀 뭐 걸리더라도 오늘은 이것을 다 명쾌하게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형님, 저는 이제 말씀을 전에 기독교에서는 육신의 몸이 예수님이 뭐 변화해가지고 부활의 구신으로 막 나타내시거든요. 특별 공간으로 나타났죠.